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사랑 고백했어요. 주님이 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를 섬기니 무엇이냐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함께 박수 칠까요?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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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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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미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새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정성환 전도사님과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번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전전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역사해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쁘신 나라가 되길 구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구상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청년부 북한 선교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건강히 귀국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독일 선교팀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는 친구가 있어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팀원들 모두의 건강과 이후의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몸 건강히 하나님의 사람을 정언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성환 전도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에덴 찬양팀 비전 과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장영경 전도사님, 안내위원, 방송실, 엘더 셀리더들과 헌금위원들의 발자국마다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두 절 말씀. 12절은 여러분이, 13절은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렇게 젖어 살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오늘은요, 그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큰 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모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찾아내고 이론들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찾아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모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모르게 하신 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 저주? 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좀 얻고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알 방법이 없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오픈하고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축복일 것 같다 생각을 할 거고요. 나의 말과 행동, 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소리로, 나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지를 내가 다 들을 수 있다면 같이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님을 보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전사님이 다 듣고 있다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게 하셨어요. 비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 눈빛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은 마음의 심경이 좀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찬양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을 했는데, 간증을 듣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니까 조금 가라앉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없고 짐작이라고 하죠. 추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직접 말해주면, 근데 그 말도 거짓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에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데, 사람이 아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한 이미지조차 형성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믿는 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우상들인 거죠. 바알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스타롯도 있고요, 다곤 신상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게 이게 다곤 신상이에요. 다곤 신상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풍을 주관하는, 또 어떻게 보면 풍요의 신으로 좀 알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곤신과 이 다곤신은 다곤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로 믿는 존재가 다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두 신적인 존재가 만나는 사건이 사무엘상 5절에서 14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장면이냐면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그 신전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상과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5장 1절과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다시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았더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보면 다곤 신상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셉니까? 네.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건 하나님이 다곤 신상보다 힘이 세다. 하나님은 무언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그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곤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신의 신보다 더 센 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센 신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쫓아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버려버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그 신상을 쫓아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생각, 이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현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모든 것을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말해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더 명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표정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냐?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자꾸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생활하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쭤봤던 거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땅에서, 그 하늘에서 그대로 계셔도 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없는 척, 모르는 척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반복되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0년이 넘게 생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느 성경책을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기록은 어느 성경책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 어디죠? 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빨간 색깔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만 읽으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닌 것 같죠? 네, 믿을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왜 사복음서만 남긴 것이 아니라 성경은 66권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아니냐 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 이 당시에 신약시대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을 보면 거기에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알려면 사복음서만,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들, 행동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계시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짧게 요약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하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가슴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가슴 가운데 뜨거운 것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요?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가 누구를 조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고요. 또 한 사건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신이 온 것처럼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살을 만져보고 뼈를 만져봐라. 내가 귀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마주했지만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셨던 말씀이 뭐냐? 구약 모세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하셨던 그 말,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 성경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깨달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자적으로 읽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근데 우리들은 성경이 중요하다 하니까 계속적으로 읽어나가긴 하지만 그 성경을 읽은 그 순간에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함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질문하겠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은, 거기선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종말을 빼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종말론에 대해서, 그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긴 하지만 이 땅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또 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 선지자가 썼던 내용이지만, 그 종말의 때가 오면, 그러면 누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겁니까?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심판의 때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이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이 관점이 열리고 성경 속에서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굉장히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크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 오셨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그 예수님 또 하나님,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한 번의 구원 사건으로 나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 위안을 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끝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누구를 믿는 믿음이 커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에 예화를 하나 들었죠.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왔던 그 성경책을 왠지 모르게 버릴 수 없고 불태울 수 없어서 그걸 가지고 왔던 그 한 사람이 그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그 성경책을 벽에 도배해 놨던 그 사람도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성경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믿어지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왜 영향력이 없는가? 왜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힘을, 또 예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가면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가 없는가? 내가 가진 성경이 짝퉁이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아들이 5살, 4살이죠. 그 아이들에게 이 그림도 하나 없는 이 성경책을 준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나하나 펴면서 대초에 읽어나갈까요? 가정 예배 드린다고 또 제단에는 형식을 중요합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갖다 놓고 기타도 들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앞에 펴놓은 이 성경책을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했나? 넘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뭔가 책이니까 책장을 넘겨요. 근데 이 넘기는 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잡고 넘기는 거예요. 성경책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또 제 거 찢는 걸 눈으로 못 봐요. 그래서 제 거는 하지 말라고 손을 다 맞고 와이프의 성경은 찢게 내버려 뒀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그냥 두껍게 보이는 책이에요. 그 아이에게 여기에 담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걸 성경책으로 다가갈 수 없죠.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분량이 아직 자라지 않고 아직 연약한 그 상태에서는 눈으로만 글자를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무엇이 작용하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핸드폰을 들고 저에게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이것 좀 들어보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그 성경책을 이제 둘째 아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성경책을 따라 읽었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엽다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창세기의 아이들 버전의 성경을 따라 읽는 4살 아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성경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지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진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 동물과 식물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네, 여기까지요. 남자는 앞에 단어는 다 따라합니다. 근데 만드셨어요, 이거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따라하죠.
이 아이에게 성경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 성경책 속에 담긴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걸 와이프는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에게 심겨주면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을 움직이고 바꾸고 통치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믿음을 심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자꾸 아이들의 모습과 저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 보세요. 그 속에 읽기 전에 기도할 건 하나님 문자 그대로만 나에게 이해되는 건 아니고 이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도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그 믿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도록,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더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성경책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일주일 주일 올 때만 들고 올 순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성경책을 펼쳐보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다는 그 말씀을 내가 읽어보고 그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경험했으니까요.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미국에 가면 처음 가는 길은 헤매요. 그런데 잠실 신천 지역은 우리가 어디에 어느 가게가 있는 것을 왜 압니까? 가봤기 때문에요. 우리도 성경 속에 담긴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될 분인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역사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 성경을 방치해 뒀다면, 일주일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성경이 조명하는 예수님을 믿고자 나도 성경책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 수없이 많은 이 내용들이, 성경의 66권들이 서로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서로 다른 시기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이 수많은 성경 66권에서는 한 분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을 믿고자 성경책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눈으로 읽는 그 성경 글자, 그것을 문자를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밝히 성경의 내용을 알고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구주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봉투에 담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도 적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가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예수님을 노래하리라.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임시운영위원회의가 2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귀가 도우미 임명식이 2월 10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자교회 수요 예배가 2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식당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선교국 해외선교팀 단기선교가 3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미얀마에서 있습니다. 비용은 98만 원이며 문의는 류성록 팀장님, 강남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 보드를 들고 있는 스텝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북한 선교팀이 기도해 주셔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독일 팀은 현재 선교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2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MT가 2월 15일부터 1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교구 이정숙 성도님의 부친 되시고 이두찬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이정식 성도님께서 92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가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네, 정성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말을 다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천천히 나올게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이 나를 살립니다. 성경 속 예수님을 만납시다. 독일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은 어떤 간증을 할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많이 드시고 체하지 마시고 부은 얼굴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